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을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온 인류를 굽어 살피셔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모욕만을 드리는 이 인류에게 매일 메시지를 통해서 갈 길을 알려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온 인류가 깨닫지 못해서 드리지 못하는 감사를 그들의 모든 영혼을 끌어안아서 저의 인성이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서 아버지 뜻에 어머니의 피아세 망토로 덮어 모두 봉헌드리오니 아버지 그저 그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흠승과 존경과 사랑을 역겨운 인간의 저희 뜻 마시고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으로 차고 넘치도록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나라는 참 100년도 되지 않아 비참한 지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라온 이래로 지금과 같이 비참하고 역겹고 그리고 사악하기 이를 데 없다라고 보여지는 이런 정치 세력과 종교 세력은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마지막 시대임을 매일같이 처절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하오나 아버지, 제가 사랑하는 조국이 패망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나라에 살아가는 국민과 북한에 살아가는 국민들이 부디 아버지를 똑바로 깨닫고 발견하여서 모두가 다 아버지께 철저하고 처절하게 회개하고 뉘우칠 수 있는 그 은총을 모든 국민의 정신과 사고방식 안에 은총으로 심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자신들이 얼마나 감사할 줄 모르고 배은망덕한 존재인가, 얼마나 풍요와 번영을 누릴 자격이 없는 거저 주어지는 것에도 끊임없이 불평불만하는 역겨운 존재인가를 깨닫고 아버지께 진실된 나라의 마음에서 회개하고 뉘우칠 수 있는 은총으로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성화의 시대에 걸맞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시는 첫 번째 피아세 국가로 이 나라가 다시 재건되기를 진정한 갈망으로 청원드리오니 아버지, 이제 사악하고 역겨운 마귀의 정치 지도자와 그 정치 지도자와 하나 된 모든 동조하고 협력하는 마귀 세력을 완전히 끌어내리시고 그 자리에 아버지가 원하시는 예수님과 어머니 닮은 속성과 근성으로 가득한 그런 영혼들을 대통령과 리더와 정치 세력에 새롭게 뽑아주셔서 이제 선의 세력이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다스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다시 창조해 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버지가 주신 말씀, 어제는 참 어머니의 날로서 성모님에 대해서 정말 은총 가득한 말씀을 아버지가 친히 주셨습니다. 오늘은 아버지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을지 또 잘 깨닫고 이해하고 원리와 관점과 개념으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제 안에서 모두 다 말씀하시옵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리며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5월 11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요즘 결정에 대해서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 너희가 현순간 내리는 결정들은 너희의 영혼을 결정한다. 아무도 그저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성화에 이를 수 없다. 너희는 반드시 온 마음을 다해 아무런 주저없이 나를 사랑해야 한다. 그러면 너희는 성화의 결정을 내릴 준비가 된 것이다. 죄는 나와 다른 모든 이보다 자기 자신을 우선시하는 마음가짐의 나쁜 열매다. 이런 유형의 사랑은 죄가 되며 너희의 믿음을 해친다. 나와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라. 이런 이타적인 즉 이기심 없는 사랑은 좋은 열매를 맺으며 너희의 마음이 세상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죄의 어둠 가운데서 빛이 되게 한다. 이 이타적인 사랑은 세상의 미래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네, 참 천상의 나라는 제가 늘 느끼는 거지만 어떻게 이렇게 매일 다르고 다양한 나라를 말씀하실까? 어떻게 이렇게 섬세하고 디테일하면서도 광범위한데 한 번도 겹치지가 않는 그런 각양각색의 나라를 아버지는 매일 말씀하실까? 아, 우리가 잘 살아서 이 다음에 이 천상의 나라를 간다면 이 나라는 정말 아름답겠구나. 이런 것을 이렇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좀 반추가 됩니다, 여러분. 어, 오늘 주신 말씀은 이런 거죠. 그 결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 매 현순간이라고 하는 이 매 현순간에 대해서도 언급을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하느님께서. 근데 이 결정에 대해서 오늘은 특별히 주의 깊은 단어로서 여러분이 좀 보셔야 되는데, 나는 요즘 결정에 대해서 너에게 말하고 있다. 결정.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결정이 우리 눈앞에 기다리고 있죠. 하다못해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작은 것은 밥 메뉴 뭐 먹을까? 이것을 결정하는 것에서부터 아주 인생의 그 갈림길에서 무엇을 선택할까 이르는 결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게 매 순간순간이 다 결정이죠. 너희가 현순간 내리는 결정들은 너희의 영혼을 결정한다. 자, 그런데 그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키포인트는. 왜 중요하냐? 지금도 흘러가고 있는 이 째깍째깍 흘러가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결정을 하는데, 사람은 통상 결정을 할 때 나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주 익숙해요. 아주 쉬워요. 그렇게 결정하는 것은. 그런 쪽으로 머리를 굴리는 것은 굉장히 잘 돌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다못해 뭐 마트에 가서 뭘 살 때도 어떤 게 더 싸지? 이런 곳에는 굉장히 빨리빨리 회전이 되잖아요, 머리가. 그런 것처럼 그렇게 나를 위하고 자아를 위하고 내가 이득이 되고 이런 것에 대한 결정이 자동 반사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정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짚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런 결정을 하면 안 되니까. 왜 안 되냐? 자, 천상에 가냐, 연옥에 가냐, 지옥에 가냐는 그 결정은 우리가 일평생의 삶을 이 지상에서 살면서 쌓은 공로에 의해서 갑니다. 여러분. 그쵸? 거저 주어지는 건 없으니까요. 우리가 일평생의 삶에서 숨을 쉬면서 생활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 내가 행한 것에 대한 공로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공로라는 것은 내가 결정을 할 때 과연 이 결정이 하느님이 좋아지시는 건가, 이웃이 좋아지는 건가, 아니면 내 사욕과 욕망을 따르는 건가, 이 세 가지의 종류의 기준에 의해서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보통 통상적으로. 그쵸? 근데 사람은 내가 좋아지는 결정만을 여태 하고 살았어요. 진리를 모를 때 우리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천상에 가기 합당치 않은 게 뭐냐면 하느님을 위해서 한 게 일평생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열매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거저 주어지거나 공짜 주어지는 것이 없는 하느님이 보시기에는 갈 만한 명분이 없는 거죠. 천상의 나라에 가기 위한. 아무리 가져다 놓고 싶으셔도 아버지의 사랑이. 그렇죠. 이런 처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매 순간순간에 너가 뭘 결정하나에 따라서 너가 공로를 쌓기도 하고 혹은 악에게 장신구를 달아주기도 하고 사악한 마귀에게 동조하고 협력하는 거기도 한데, 그래서 결정이 매우 중요한데 이 결정이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그 쌓인 거를 가지고 천상도 가고 연옥도 가고 지옥도 간다라는 거거든요. 이 중요성을 깨달아라 라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결정은 지금 제가 세 가지의 근거에서 한다라고 했잖아요. 하느님이 좋아지시는 결정인가, 내가 이 결정을 해서, 혹은 내 주변에 보내주고 맡겨주신 이웃들 있죠. 그들이 좋아지는 결정인가, 아니면 내가 좋아지는 결정인가. 이 세 가지의 기준을 통해서 봤을 때 공로가 되려면 내가 좋아지는 것인가, 요것만 딱 빼버리면 돼요. 그리고 하느님이 좋아지는 것, 아니면 이웃이 좋아지는 것, 그럼 이것은 다 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결국에는 여러분이 죽고 나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아버지가 열매를 바라보실 거 아니에요. 결정체를. 그 열매의 결정체를 보실 때, 아, 그래, 너는 나를 위해서 쌓은 공로가 있구나 라고 갖다 놓으시기에 합당한 명분이, 행위의 열매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결정들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너희의 영원성을 결정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그저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성화에 이를 수 없다. 너희는 반드시 온 마음을 다해 아무런 주저없이 나를 사랑해야 된다. 자, 어떤 나라냐면 저게, 자, 여러분, 전 세계 카톨릭 신자가 약 한 13억 정도 된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자, 그 카톨릭의 대부분의 신자들이 하느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런 말은 다 해요. 그쵸? 혹은 묵주기도도 하고 주의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주어진 어떤 기도도 하고 이런 것도 다 해요. 근데 그게 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질이. 즉 효용과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희생이 들어가는 것 없이 단순히 생각만 하고 행동으로 옮겨서 어떤 열매를 맺는 것이 없이 그냥 단순히 말로만 반복하거나 생각만으로 하는 것은 성화, 거룩하게 되는 것이 성화죠. 하느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되는 이런 길에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저 말은 거저 공짜로 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이 길에서는 절대. 무엇인가가는 들어가야 돼요. 희생이 됐건 고통이 됐건 뭐 배상과 보석이 됐건 뭔가 나의 노력이 들어가야 아웃풋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저 말씀은. 그러나 대부분의 가톨릭 신자들이 그런 희생하는 것을 안 좋아하죠. 온 인류가 다 안 좋아하죠. 여러분 희생하고 고통하고 역경과 핍박과 환란이 나에게 다가오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의 없겠죠. 70억 지구의 인구 중에 거의 없을 거란 말이죠. 그 근본부터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희박한 거예요, 매우. 왜냐? 그 나라는 그런 고통이나 희생이나 모욕이나 치욕이나 핍박이나 뭔가 이런 현금 현찰과도 같이 아버지를 위해서 바쳐줘야 될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만,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맺어진 열매가 있는 사람만 갈 수 있는 나라인데 다 고통을 싫어하니 어떻게 거기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저 나라는 그저 생각으로만 말로만 염경기도 블라블라 외우듯이 뭐 이런 걸로는 성화 거룩하게 아버지 닮아서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는 절대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갈 수 있냐? 반드시 온 마음을 다해 아무런 주저없이 나를 사랑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네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저없이 나를 사랑하게 되면 그러면 비로소 그때 성화의 결정을 내릴 준비가 된 것이다. 그렇게 되면 비로소 거룩하게 되는 그 결정을 아버지가 내릴 수 있는 준비가 된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온 마음을 다해 아무런 주저없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게 성화의 좌우를 할 만큼 중요한 것이냐? 자, 이런 거예요. 저 온 마음을 다해 주저없이 사랑한다라는 세계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하느님이시라고 가령 생각을 해봤을 때 부모님이 나에게 얘야 누구누구 아무개야 어디 좀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근데 그 자식인 내가 예? 그러고 두 번 묻지도 않고 왜요? 어디 가는데요? 뭐 하실 건데요? 이런 토다는 나라 하나 없이 예? 그리고 아주 단순하고 심플하게 따라 나서서 갔어요. 그래서 가면서 엄마가 불렀는데 가면서 중간에 근데 엄마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할 망정 이런 절대성으로 그것이 무엇이건 다 받아들이는 이게 사랑의 나라죠, 여러분. 여러분 사랑 안 하는데 부모님이 얘야 어디 좀 가자, 얘야 이것 좀 들어줘, 얘야 이거 청소하자 이런데 예 이렇게 말할 사람 없죠. 그건 온 마음을 다해 아무런 주저 없이 절대성으로 사랑할 때만 그런 반향이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온 마음을 다해 아무런 주저 없이 사랑한다라는 나라는 절대성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성. 절대성이라는 것은 토를 달거나 이의를 제기하거나 왜요? 뭐 이런 나라. 그런 게 없는 나라죠. 이것의 모범이 성경에서 보면 다니엘을 보시면 돼요. 다니엘을 보면은 그 어린 청년이 그 젊은 청년이 그 남의 나라에 끌려가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럽잖아요. 바빌론으로 유배를 가게 생긴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귀족 청년들인데. 그럼 그것만으로도 고통스럽고 힘들잖아요. 근데 그 다니엘과 친구들의 정신이 얼마나 탁월하고 투철하냐면 얼마나 남하고 다르냐면 얼마나 절대성으로 빛이 됐냐면 다른 애들은 다 타협하는 거예요. 목숨을 보존하려고. 그 나라의 법을 따르는 거죠. 뭐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이러면 다 예 이러면서 따르는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절대 그런 나라가 없었죠. 오죽하면 그 포로로 잡혀온 애들을 감독하는 관리관한테 정말 죄송한데 저는 고기를 안 먹는다. 우리 율법에는 우리의 그 하나님의 법에는 나는 나만 이런 것을 먹을 수가 없다. 나에게 그냥 채소를 달라. 그렇게 해도 만약에 얼굴이 안 좋아지면은 그때는 이렇게 해달라. 어떤 이런 절대성에 따라야 될 규칙을 제시하잖아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이것만을 따르기를 갈망하잖아요. 그런 것 하며 그러면서 그 다른 애들은 다 구부리고 수그리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만 절대성으로 빳빳하니까 이 왕이 바빌론 왕이 기가 막히니까 집어 던져버리죠.
불가마 속에. 근데 이 절대성의 정신을 아버지가 얼마나 높이 사시냐면은 그것 자체가 그러니까 빛인 거예요. 그게 바로 온 마음을 다해 아무런 주저없이 사랑하는 나라예요. 다니엘이 하느님을. 그렇게 주저없이 사랑하니까 아무런 거리낌 없이 토 하나 달지 않고 거기 이를 제거하거나 억울하다거나 뭐 울고 불고 이런 나라가 없이 그냥 들어가죠.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더 기가 막혀요. 그 탁월성이. 나는 두려운 게 없다고. 하느님이 나를 이 불가마에 가서 죽게 하시는 게 아버지의 뜻이면 죽으면 되고 아버지가 살리시면 그럼 나는 살면 되는 거다. 난 살아날 거다. 이렇게 하고 불가마에 들어가잖아요. 바로 이 정신세계, 이 나라가 뭘까? 이게 하느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나라예요. 그 나라를 아버지는 온 마음을 다해 아무런 주저없이 나를 사랑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 여러분 희생이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당연히 들어가죠. 당연히 들어가는 거예요. 당연히 희생이 들어가니까 성화되기에 합당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렇게 주저없이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는 건 제가 지금 좀 전에 예를 드린 것처럼 부모님이 아주 귀찮고 아주 하기 싫은 귀찮은 것까지도 뭘 시키실 때 그 자녀가 네 이렇게 단순 심플하게 토 하나 달지 않고 대답하면서 그냥 아주 단순성으로 밝고 명랑하게 하는 바로 이 나라. 여기에 희생이 없다고요? 희생 당연히 있는 거예요. 하기 싫지만 예 라고 응답하고 하는 이런 게 다 희생이죠. 꺼려 되지만 지금 나도 피곤하고 해야 될 뭔가가 있지만 내 것을 주장하지 않는 나라. 이게 자체가 희생이죠. 이게 온 마음을 다해 아무런 주 없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나라가 바로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만이 성화에 갈 수 있는 이제 내가 얘를 성화의 나라에 가기 합당한가 안 한가 결정을 내릴 준비가 된 그때서야 준비가 되는 영혼이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죄는 나와 다른 모든 이보다 자기 자신을 우선시하는 마음가짐의 나쁜 열매다. 이런 유형의 사랑은 죄가 되며 너희의 믿음을 해친다. 자, 여러분. 세상에서 진리 모르고 사시면서 자기 자신을 우선시하는 마음이 죄라는 걸 여러분 한 번도 들어보신 적 있나요? 한 번이라도? 저는 없습니다. 저는 진리 배우기 전에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죄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자애심과 이기심이 죄라는 것을 한 번도 인식하면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죄라고 여기서 말씀하시죠. 그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또 세상에 살아가시는 분들은. 아니 그럼 내가 나를 안 돌보면 누가 나를 돌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아니 하느님은 참 그 야박하시기도 하네. 그 자녀가 그 자기를 이렇게 좀 돌보는 것을 가지고 뭐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시지? 뭐 이런 반향이라든가 이런 건 다 마귀가 하는 반향이에요. 자, 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죄인가? 우리가 어디서 왔죠? 하느님의 뜻으로부터 왔어요. 그쵸? 그리고 허무의 나라에서 왔어요. 내가 죽을 때도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쵸? 그럼 나는 사랑으로 아버지의 순전한 사랑으로 창조가 된 결정체예요. 그렇죠? 그럼 나의 마땅한 도리와 의무는 뭐냐? 사랑으로 나를 창조하고 만드신 그분께 가장 먼저 사랑을 드려야 되는 게 정직한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도리요, 의무요, 책무예요. 이래서 하느님을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되는 게 우리의 도리고, 의무고, 책무고, 더 나아가서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계명이 나오잖아요.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계명이죠. 우리에게 주신 이 질서로 살아라 라고 주신 계명이잖아요. 그렇죠. 이 너와 같이 형제자매라고 불리는 내가 너에게 보내준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마치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거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의 질서예요. 세상을 살면서 이 질서로 사랑하라고. 근데 사람들은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의 질서로 살아야 되는 게 아버지가 주신 우리의 예를 들면 신호등과 같은 이런 질서 체계인데 이건 다 버렸어요. 그렇죠? 다 버리고 그 질서를 다 뒤바꿔서 어떤 질서만을 갖고 사냐? 모두가 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요. 온 인류가. 그러니까 여긴 평화도 있을 수가 없고 매일 악의 다툼과 싸움밖에 있을 수가 없고 왜? 서로 내가 좋아져야만 되니까. 거기 남을 배려하거나 남을 사랑해서 희생하는 건 없으니까. 맨날 싸우고 악의 다툼 나고 분란 나고 평화는 존재하지 않는 이런 죄악의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우선시하는 이 마음가짐이 다 악인데 이런 사랑은 죄가 되고 믿음을 해친대요. 자, 예수님과 성모님의 그 모범을 보면은 두 분은 자신을 사랑하는 나라가 없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자기 자신도 안 돌보고 이 험악한 세상에서. 만약에 누가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어떤 사랑을 모르시는 거냐면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돌보나요? 안 돌보나요? 돌보시죠. 훌륭한 부모면 자녀를 잘 돌봅니다. 자녀가 어디 다칠세라, 부족한 게 있을세라, 혹시 뭐 배고픈데 못 먹는 게 있을세라, 뭐 먹고 싶은 게 없나, 이렇게 잘 찬찬히 살피시죠. 세상의 부모도. 하느님은 어떠실까요? 그럼 하느님은 그 하느님 아버지가 우리를 살피시는 것을 그 솔로몬에게 말씀하실 때 저 들판에 꽃을 보아라. 저 하루 사라지고 하루 살고 없어질 저런 꽃이나 저런 들판에 핀 풀도 내가 저렇게 아름답게 입히거늘 너는 왜 전전긍긍하며 걱정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라가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올바른 사랑은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돌보시게끔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여러분, 여인이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남녀가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진짜 사랑받을 줄 아는 여인이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신적인 나라에서 봤을 때. 그 여인이 뭐 다이아 반지를 갖고 싶은 게 있어. 예를 들면. 그럼 그거를 맨날 나팔을 부는 거예요. 옆집 누구는 남편이 뭐 이런 걸 사줬대. 뭐 뒷집 누구는 남편이 이런 엄청난 몇 캐럿짜리 뭘 사줬다는데 뭐 이렇게. 그래서 남편이 그게 듣기 싫어가지고 어느 날 월급을 타셔가지고 엄청 큰 무슨 반지를 하나 사왔어요. 이렇게 해서 사랑을 받는 그 자기 자신이 여러분 마음에 드시냐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게 바로 그런 나라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거 굉장히 저급하고 뭐랄까 참 진짜 씁쓸한,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돌본다는 게 그렇게 씁쓸한 거거든요. 계속 나팔 불어서 반지 하나 얻어끼는, 바로 이게 자기가 자기를 돌보는 나라예요. 근데 하느님은 그러면 그 영혼을 죽게 내버려 두시냐?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사랑의 나라에 오해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여인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끊임없이 자기를 희생하는 것밖에 몰라. 남편을 위해서. 한평생 남편을 위해서 뒷바라지하는 걸 진짜 기쁨으로 여기고, 그 남편이 잘 되는 것이 곧 나의 기쁨이라고 여기고, 그 남편에게 행복한 일이 있으면 곧 나의 행복이고, 이런 여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똑바로 된 정신을 가진 남편이라면 그런 여인의 그런 마음의 나라를 시간이 지나면 깨닫고 알겠죠. 그럼 마음에서 우러나서 자발적으로 내 부인이, 내 와이프가, 내 아내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는구나. 오늘이 생일인데 무얼 좀 해서 기쁘게 해줄까 해서 마음에 우러나서 그 원의로 반지를 하나 사다가 여보 고생 정말 많았어. 이렇게 해서 주는 이 사랑. 이 사랑이 하느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챙겨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이 전자에 노래 불러서 반지 얻어 끼시는 이 분과 후자에 그 사랑과 희생으로 남편이 좋아지는 게 곧 나의 기쁨이고 희망이라는 것을 한결같은 변덕스럽지 않은 이런 나라에서 이런 사랑의 정신을 수행하는 이런 여인을 보고 감탄하지 않을 남자는 없죠. 물론 남자도 그릇이 안 된다면 감탄을 못 하겠지만 그래도 기본 그릇이 된다면 그런 여인을 보고 감동하지 않을 남자는 없어요. 그런 그 감동이 마음이 끌어올라가지고 그 여인에게 사랑의 표현을 하고 그 여인이 부족한 것이 없나 돌보고 이런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그런 정신의 세계를 살아가는 이런 여인이 받는 사랑. 이게 진짜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사랑받을 수 있게끔 하는 정신의 세계를 살아가는 여인은 바로 이런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랑을 받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나를 자애심과 이기심으로 돌봐가지고 그냥 내가 필요한 건 다 사고 필요한 거 족족 사고 얻고 이런 것은 참 여러분 씁쓸하지 않으신가요? 그런 사랑을 내가 스스로 챙겨가지고 받는다는 것 자체가. 근데 대부분의 세상 사람이 다 그런 사랑의 나라에서 살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왜 죄냐면 예수님과 성모님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나라가 아예 없으셨어요. 전무하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두 분을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흠없고 고결한 내 뜻을 행한 사랑하는 내 자녀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렇게 해서 받아주셨잖아요. 그게 뭘까? 그게 이렇게 자신을 희생으로 내놓는 사랑의 고결함과 아름다움의 가치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아를 끊임없이
우상시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쵸? 하느님을 섬겨야 되는 게 우리의 첫 번째 계명인데 나는 그 하느님과 예수는 다 팽개치고 버리고 끊임없이 내 자신을 사랑한다? 그럼 이걸 뭘까? 자아를 점점 우상으로 계속 떠받드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질서의 극치죠.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질서인데 아버지가 주신 나는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끊임없이 사랑을 함으로써 내 자아를 더 키우고 더 크게 내 사욕과 욕망을 채우는 것을 아주 그냥 영예로 여기면서 그것밖에는 한평생에 관심이 없어. 그럼 이건 뭘까? 질서를 허무는 이 경계를 허무는 무질서한 자기 사랑밖에는 이 영혼에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느님이 주신 법칙을 어긴 거고 지키지 않은 거니까 죄가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또한 믿음을 해친다라고 하셨어요. 왜 믿음을 해칠까? 여러분 믿는다면은 나를 내어드리고 의탁하고 맡겨드리지 내 스스로 나를 아기 다툼하듯이 그냥 열정적으로 돌보고 이러지 않겠죠. 자기를 막 자아를 우상으로 떠받들고 섬기면서 돌본다는 것은 하느님을 믿지 않는다는 또 하나의 반증이에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진짜 정말 신뢰하고 의탁한다면은 여러분에게 온전히 맡기고 속하길 원치 않으실까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엄마를 진짜 완전히 믿어. 완벽하게 의탁하고. 그런 그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는 엄마에게 모든 걸 다 털어놓고 다 말하고 다 내어 맡기고 완전히 의탁해요. 자기 스스로 뭐를 하려고 하지 않고. 엄마가 해주는 게 가장 좋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하느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 우리의 그 처지도, 우리의 위치도 바로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계속 자기가 스스로 돌봐. 그럼 하느님을 안 믿는다는 거잖아요. 내어 맡길 줄을 몰라. 그럼 믿음을 점점 상실되겠죠. 믿음은. 이런 역효과가 나는 것이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건데 전 세계의 대부분의 사람이 자기가 열심히 자기를 사랑하면서 살아요. 한평생. 막 자아 실현이라고 하면서. 그쵸? 이건 거꾸로 사는 거라니까요. 신적인 질서에서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는 이 나라하고는 정반대의 삶을 사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해서이지. 나와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라. 또 이야기하시죠. 지침을 내리시죠. 예. 그렇게 너 스스로 너를 그렇게 아기다툼하면서 돌보지 말고 나하고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라. 이런 이타적인 이기심 없는 너를 돌보는 나라가 없는 이런 사랑은 좋은 열매를 맺으며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왜일까요? 예수님과 성모님이 그런 정신세계에서 사신 모범이에요. 그럼 내가 나 자신을 돌보지 않는 정신세계에서 산다면 나도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받은 상급을 내가 받기에 합당할까요? 안 할까요? 합당하죠. 그때는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주신 상급을 나에게도 아버지가 나눠주실 수밖에 없어요. 왜? 나도 그 정신으로 살았으니까. 게다가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세계에 용해되고 하나 됐다. 그럼 더더군다나 그 상급을 받기에 합당하죠. 이렇게 아버지가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또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죠. 왜? 예수님과 어머니는 그렇게 한평생 아버지들과 이웃만을 돌보는 것으로 인해서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많은 열매를 맺어드렸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맺으신 열매, 이로 헤아릴 수도 없죠. 전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런 자격을 예수님 덕분에 얻게 됐어요. 구원을 될 수 있는 기준의 자격 조건이 예수님 덕분에 얻어졌단 말이에요. 온 인류에게. 이거 얼마나 큰 열매입니까? 바로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열매들을 영혼을 구원하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이런 수많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배제한 삶이라는 것은. 또 너희 마음이 세상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죄의 어둠 가운데서 빛이 되게 한다. 여러분 세상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죄는 뭘까요? 다 사욕과 욕망. 나 좋아지는 거. 나 좋아지는 거라면 양잿물이라도 마시고 타협하는 거라면 뭐 어제의 적인데 오늘의 친구도 될 수 있고 지금 세상은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이념에 의해서 갈라지지도 않아요. 그냥 이득되면 하나 되는 세상이에요. 지금은. 다 이게 뭘까? 사람의 마음이 악이 다 점령했는데 어떤 악이 점령한 거냐? 야, 네 사욕과 욕망을 따라. 네가 좋아지는 걸 따라. 야, 너가 원하는 것을 해. 이 악이 완전히 차지한 거죠. 인간의 마음들을.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누군가가 나를 완전히 배제시킨 정신으로 살아. 그럼 빛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빛이 돼요. 여러분 제가 진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우파에 그 애국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유튜브에 보면. 그 애국하시는 분들의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기 배제를 못해서 빛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시나요? 그러니까 이왕 나라 일을 할 거 그냥 오늘부터 난 죽은 사람이야.
내가 좋아지는 건 하나도 안 챙기겠어. 완전히 나는 잘라버린다. 도끼로 탁 잘라버리고 내가 좋아지는 것은 눈꼽만큼도 안 합니다. 이 의지를 가지고 애국 활동을 하면 진짜 빛이 될 텐데 그게 되는 분이 정말 거의 없는 거예요. 우파에서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분을. 이러니까 그 누룩, 그 작은 누룩, 그래도 내 이득을 요 정도는 좀 챙겨야지 하고 하는 이 작은 누룩 있죠. 남의 눈에 그게 안 보일 것 같죠. 다 보입니다. 진리 안 배우신 분들도 인간은 이 촉과 오감이 있기 때문에 다 보여요. 저 사람이 사욕과 욕망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가 보인다니까요. 그 누룩을 완전히 배제시키지 못한 게 에라예요. 어차피 나라 일 할 거고 어차피 의인의 일 할 거고 어차피 희생할 건데 그 희생이 빛이 못 되게 하는 건 왜 그럴까? 자기를 완벽하게 배제 못 시키니까 빛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파에 지금 활동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물론 열심히 하고 희생하시죠. 그치만 그게 효용과 가치가 더 퍼펙트하게 높아지려면 거기서 어떤 것을 빼버리면 되냐? 자기를 완전히 빼버리면 돼요. 자기를 완전히 배제시키면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예수님하고 성모님과 같은 아우라와 빛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두 분은 자기를 완전히 배제한 모범이시니까. 그럼 누군가가 어차피 내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기로 마음먹은 거, 내 것을 사용하는 것을 나는 아주 그냥 털끝만큼도 안 해야지. 이런 칼날 같은 의지를 고추 세워가지고 항상 그 옳은 의지 가운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어머니 도와주세요. 이런 정신으로 누가 만약에 나라 일을 한다. 빛이 된다니까요. 사람은 알아보는 눈은 다 똑같아요. 누가 훌륭한 정신인가는 보는 눈은 다 있단 말이에요. 국민들에게도.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진짜 사욕과 욕망이 없구나. 훌륭해. 더 많이 후원하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이게 바로 시너지인 거고 이게 바로 효용과 가치를 급상승시키는 거거든요. 요걸 모르시는 거예요. 우파의 많은 분들이. 그리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너는 이게 잘못됐고 너는 이게 부족하고 너는 이게 부족하고. 아니 여러분.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은 모든 인간은 다 부족해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부족한 종류가 다를 뿐인 거예요. 누구는 이쪽에서 부족하고 누구는 여기서 부족하고 누구는 여기서 부족하고 다 부족해요. 그럼 부족하다라고 탓하고 티내가지고 나라 안 살릴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너는 이게 부족하고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맨날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갈갈이 찢어지면서. 이러니까 빛이 안 되고 효용과 가치가 떨어진다니까요. 어차피 나라 일을 할 건데도 불구하고. 이게 에러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런 분들이 이런 것을 알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빛이 된다는 것도 뭘까? 온 세상이 그런 사욕과 욕망으로 가득해요. 지금 세상은. 그저 내가 좋아지는 거, 내 가족이 좋아지고 나한테 속한 것, 내 거, 자애심, 이기심, 내 자아. 이것만을 위해서 온 세계가 혈안이 돼서 살아요. 그럼 이런 가운데에서 누구 하나가 나를 완전히 배제시켰다. 그런 사람 하나 있다. 그럼 진짜 빛이 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그 향기와 카리스마가 저절로 우러나오기 때문이에요. 그 영혼에게서. 그러니까 존경 안 할 수가 없게 된다니까요. 대통령이란 사람은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종교 지도자 있죠? 종교 지도자는 철저히 이런 사람만이 지도자가 돼야 돼요. 이렇게 완전히 자기를 배제한. 이런 각계각층의 리더 그룹은 이렇게 완전히 자기를 배제한 리더들이 되어야 그 조직이 살고 그 나라가 잘 살게 되고 그 종교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신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며 한 수도 공동체가 그래야 신적인 것으로 번쩍번쩍 빛이 되는 이런 게 되는 거거든요. 이래서 리더가 정말 중요한 거고 이래서 사욕과 욕망을 빼버리지 못한 사람은 리더의 자리에 앉히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다 같이 망하고 죽는 지름길을 자처하는 행위예요. 자살행위예요, 자살행위. 이래서 이 이기심 없는 이타적인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거고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속성인가. 이 이타적인 사랑은 세상의 미래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 여러분, 저 마지막 말이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이런 누군가가 이타적인 사랑을 하면서 살잖아요. 그럼 세상의 미래까지도 바꿀 수 있대요. 저게 무슨 말이야? 어떻게 미래를 바꿀 수 있어? 아니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다 망해가기 십상인데 그런 사람이 하나 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뭐 총칼로 싸울 거야, 뭐 전쟁을 할 거야, 그런 사람들을 없앨 거야. 어떻게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되시죠? 저 나라는 무슨 나라냐면은 본질의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건데 아버지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총칼 들고 싸우셨나요? 2000년 전에? 아니죠. 와서 뭐 전쟁 일으켜가지고 막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다 아버지 뜻을 거스르는 이런 것들을 무찔러서 이렇게 싸우신 게 아니죠. 이거는 뭐냐? 이건 영적 전쟁의 가운데서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건데 예수님은 총칼이나 무기로 싸우신 게 아니에요.
이 스스로 자신이 이타적인 사랑, 즉 자신이 완전히 배제되고 아버지와 주변에 맡겨주고 봉헌해주신 나에게 다가온 영혼들만을 위한 사랑으로 완전히 무장되신 분이에요. 사고방식이. 근데 그분이 단 인류에서 한 명이었잖아요. 근데 그 한 명이 맨 처음에 천지창조 때 인류가 지은 죄악부터 마지막 시대 마지막 영혼이 이르기까지의 지은 죄악을 모조리 영적으로 본질의 나라에서 다 끌어안으시고 그 모진 고통과 핍박과 모욕과 배은망덕 이런 것을 다 묵묵히 참아 받으신 거거든요. 고통과. 그렇게 함으로써 배상과 보석을 완벽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이 이타적인 사랑을 하시는 모범이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전 인류가 어떤 상급을 받게 됐어요. 구원될 수 있는 기본 제로 베이스에는 갖다 놓은 이런 상급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됐잖아요. 천상의 나라에 다시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상급이 전 인류에게 주어진 거예요. 한 명이 이렇게 살았는데. 그럼 이건 뭘까? 순전히 매개체적인 원리예요. 저 마지막 말씀은. 매개체라는 건 뭘까? 나 하나지만 나 하나를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온 인류에게 나를 도구로서 모든 인류의 영혼에게 영향력을 미치실 수 있는 이런 매개체, 이런 도구. 이 역할을 하신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삶이라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저 이타적인 사랑으로 누가 지금 21세기에도 2020년에도 예수님이나 성모님의 정신으로 무장된 사람이 누가 저런 올바른 모범으로 살아. 그러면서 이 인류가 지은 죄악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배상과 보소를 하고 고통을 사랑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의노를 풀어드리는 이런 모든 행위들을 하시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온 인류의 죄악을 대신해서 배상하고 보속한 이 희생이 바쳐졌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매개체로서 그래 네가 모든 인류를 위해서 희생과 배상과 보속을 했지? 그러면 이제 이 인류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명분이 생기시죠. 왜? 바쳐진 게 있으니까. 희생으로. 그럼 이제 이 나라의 악도 다 몰살시켜주시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지금 딥스테이트라는 악도 더 빨리 몰살시켜주시고 없애주실 수 있고 이런 개입이 더 빨리 일어나실 수가 있게 되시는 거예요. 왜? 누군가 희생으로 배상하고 보속하고 자기를 돌보지 않는 이타적인 사랑을 하는 매개체가 저렇게 있으니까. 그를 도구로. 그러니까 미래까지도 방향을 바꿀 수 있다. 이 나라의 마귀가 다 죽으면 이 나라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전 인류도. 그렇게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총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순전히 아버지의 뜻이 영적 세계의 본질에서 누군가가는 그렇게 대신 배상하고 보속하고 고통을 사랑하는 이 매개체가 존재할 때 그 매개체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제 골고루 영향을 미치시면서 파멸시킬 거는 파멸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것은 새롭게 하시면서 이렇게 개입을 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미래의 방향까지도 바꾸실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수도자는 특히 로마 가톨릭의 고위 성직자나 뭐 주교나 추기경이나 교황이나 사제다. 그러면 다 저렇게 매개체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사실 직분 자체가. 그렇게 온 인류가 아무도 하지 않는 배상과 보속과 고통을 사랑하는 이게 당연한 의무예요. 이 하느님의 일꾼들은. 그 이타적인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 게 당연한 의무고. 왜? 난 예수님 닮은 봉사할게요. 이렇게 해서 왔으니까. 그걸 자원했으니까 당연히 그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 게 직무고 의무죠. 만약에 이 로마 가톨릭의 고위 성직자들과 수많은 주교와 추기경과 이 수도자들이 저 정신으로 전체가 다 살았다. 그럼 이 나라 이렇게 안 됐죠. 지금 인류가 이 정도로 사악한 악으로 점철된 인류가 됐을 리가 없습니다. 배상과 보석을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그렇게 이타적인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매개체적 도구가 그렇게 많은데 악이 득세하고 날뛸 수가 없겠죠. 그 사람들이 매일같이 배상과 보속을 바쳐드리는데. 그렇죠. 그럼 나라가 지금 이꼬라지가 됐고 전 세계가 이렇게 됐다는 건 뭐냐? 그들이 배상과 보속을 하거나 매개체적 삶을 안 산다는 증거예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아무도 저런 이타적인 사랑으로 예수님이나 성모님의 정신세계에서 살아가는 열매를 맺는 게 없으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몇 년이 지나도 새로워지지 않는 아버지가 개입하실 수 없는 나라의 현 상황인 것은 아무도 저런 정신세계에서 예수님이나 어머니의 위치를 대신해서 바쳐지는 산 희생제물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라가 끊임없이 추락하는 것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매 한순간의 결정이 왜 중요한가? 그건 성화하고 직결되어 있는 건데 무엇을 결정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가야 될 나라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천상에 떨어져 온 나라로 다시 되돌려질 수도 있고 아니면 지옥이나 연옥에 갈 수도 있고 그러므로 매 한순간 결정을 어떤 기준에 근거해서 무엇을 따르는가는 정말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이 성화의 과정을 가려면 아버지를 온 마음과 정신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을 하면 왜 성화에 도달하기 합당한가? 거기 희생이 들어가기 때문인 거죠. 나를 내놓는 게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를 그 정도로 온 마음과 열과 정신을 다해서 사랑하려면 뭔가 내 것을 따르는 게 완전히 소멸된 상태, 없어진 상태. 그냥 단순히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예만 하는 이런 나라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가 배제됐잖아요. 그게 바로 벌써 희생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되면 네가 나를 이 정도로 사랑하고 믿고 신뢰하는구나. 입증이 되니까 성화에 이제 결정을 하실 수 있는 준비가 되신 상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매개체적인 삶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는데 도구적 삶이라는 것은 매개체의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과 성모님이 2000년 전에 사셨던 그 정신세계를 똑같은 정신세계로 살아가는 도구. 그게 바로 매개체의 삶이에요. 그게 바로 도구적 삶입니다. 봉헌된 사람이라면 자원한 봉사자라면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한 직무예요. 도리요, 의무예요. 오히려 그 삶을 살지 않으면 나는 도둑이고 강도구나. 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무런 희생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나를 내어놓는 고통을 사랑하는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럼 도둑이요 강도지. 예수님은 그래서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에게 도둑이요 강도다 위선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나를 내놓는 것을 고통을 사랑하는 것을 희생을 사랑하는 것을 나는 기쁨과 영예로 여길 줄 아는 마음의 자세가 준비가 됐는가 그렇게 살고 싶은가 이것부터 성찰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상으로 2020년 5월 11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